가정의 달을 앞두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주일, 또 청소년 주일, 부부 주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지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 되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매년 들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한 2개월 전부터 고민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정의 달 되면은 매년 그와 같이 행사했는데, 가만히 오늘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기쁨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오늘날 불행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는 가정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기도 가운데 이번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어떤 거기 기념주일에 맞는 그보다는 가정 치유할 수 있는,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상처 치유하기. 한번 따라 합시다. 상처 치유하기. 상처 치유하기.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저도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참 평탄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드리겠는데,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2019년도 4월 17일 날 경상남도 진주의 모 아파트, 저기 아파트 이름까지 나왔네, 진주 아파트라고. 그 아파트에서 새벽 4시 25분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니까 잠자다가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오지 않겠어요? 그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가지고 5명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건 불을 누가 질렀느냐? 흉기를 휘둘렀던 이 사람이 불을 지른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입구에 서 있다가 찔러 죽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42살 먹은 안인득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진까지 준비했다가 좀 그런 것 같아서 그 사람 사진은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이 사람이 이와 같이 한 이유가 있는데, 그해 11월 27일 날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에서 첫 번째 1심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되었을 때 사형이 언도가 되었어요. 그 사형이 언도되었을 때 법정에서 소란을 피고 난동을 부리면서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서름을 당했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리소에도 동사무소에도 관공서에도 진정을 했지만 자기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만은 아니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지워져도 되겠습니다. 그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없이 여긴다. 이런 감정이 쌓이게 되었고, 이것이 1년, 2년 쌓이면서 이제 무거운, 한마디로 흉악한 그 악마가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이와 같이 살인 행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사건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처의 아픔이 어떻게 표출되어지는데 이런 극단적인 행위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에서 자살 소식 들었을 것입니다. 27살 먹은 연예인 남자아이가 자살했죠.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3학년인가 된 여자아이가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은데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여기 뭐 한 달 전쯤 되나요? 그러면서 이것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 그냥 올린 거예요. 자기가 추락해서 죽는 모습을. 그 이후에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끔찍한 행동을 하든지 내가 자살을 하든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상처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관리 잘해야죠. 잘못하게 하면 덧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가 곧마 터질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처럼 덧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손이나 어디에 상처가 났을 때 아물었어요. 아물고 나면 수술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수술한 자리가 어떻죠?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딱딱합니다. 부드럽지를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합니다. 완고해지는 거예요. 돌덩이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표정이 굳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마음의 상처는 자신이 받은 그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한은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한참 이슈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예림이라고 하는 자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도 경남에 있는 사람인데 의료인가 그러는데 12년 동안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요즘에 그게 뭐죠? 글로리인가요? 뭔가 왜 브루스 어디서 나온 그 영화 그걸 보고 용기를 내서 자기가 이런 괴롭힘을 당했다는 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사를 보고서 그 형편을 알고 있던 친구들이 맞다. 제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다. 라고 하면서 그를 집중적으로 괴롭혔던 4명의 신상을 공개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아마 사진 봤을 거예요. 이름도 사진까지 다 나와버렸다. 그런데 그 4명의 괴롭힘을 줬던 친구들이 그러면 자수했느냐? 안 해요. 부사관까지 있어요. 현역 군인도 있어요. 그 포함된 친구. 그리고 그 부사관이라는 친구가 다른 친구들의 연락해서 사과를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부대에서 지금 조사 들어갔는데 근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표예림이라는 자매를 만나서 사과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 내가 우리 고등학교 3년 다니는 동안 교장으로서 선생으로서 선생들을 대표해가지고 다 너의 이런 아픔을 우리가 몰랐고 살펴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교장 선생님의 그 위로를 받고 나서 그래요. 왜 다른 사람이 대신 사과해야 되냐 말이죠. 왜 그들은 아무 말이 없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처가 있는데 그 아픈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아픔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확산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되었던 상처 치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생각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못되게 되면 자기 잘못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조상 탓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모 탓합니다. 형제 탓합니다. 남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자각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상처가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 폭력 얘기도 했지만 폭행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차별이라든지 서운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 상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말이라고 그래요. 말을 통해서 상처입니다. 우리는 의미 없이 어떤 때는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는 비수가 되어서 꽂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요 30cm 되지 않는 요 입술로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30년 가슴앓이 한다는 거예요. 요 30, 한 뼘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화병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거든요. 마음에 화가 있는데 상처가 그걸 표출하지 못해서 쌓이다 보니까 병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비판과 비난과 조롱과 무시의 말,
이것이 큰 상처를,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 상처받은 사람이 악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보복 심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결국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가까운 사람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상처받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만나는 사람, 가까운 사람, 부모, 형제, 부모, 자매, 이웃, 교우들, 심지어는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는단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늘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은 내 안에 악감정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난과 비판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한 교회 안에서도 얼굴을 붉히고 교회 안에서도 담을 쌓고 살아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같은 성도끼리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우리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말할 필요도 없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민 2개월 동안 하다가 가정의 달에 이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상처 치유하기라는 주제를 제가 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상처로 인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그럼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란 말이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자, 죄가 뭐죠? 죄라는 것은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죄예요. 불순종이거든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정죄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게 되면 심판이 있다. 나가라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멸망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럼 형제에게 왜 노하고 왜 나가라? 즉 나가라는 말은 바보 같은 놈, 그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감정이죠. 감정. 내가 감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 감정의 동물인데 인간이 화날 수도 있지, 격할 수도 있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지옥에 가고 공에 잡혀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천국에 갈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말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런 막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막말을 들은 상대가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 존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서두에서 그림 보여줬던 것처럼 아닌 듯이처럼 이런 끄림칙한 일을 저지르게 된단 말이죠. 특별히 서로를 상한 상처가 미움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 1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다면 이걸 볼 거예요. 제대로 읽었다면 양심이 찔렸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되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짜로 성경 읽으면 이런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오늘 여기 중요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래요. 사실 살인의 출발점이 미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부터 출발돼요. 처음부터 살인할 마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미움이 싹 트면 이게 자란단 말이에요. 씨앗처럼. 그래야지 끔찍한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구원이 없다. 이 성경이 얘기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살인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미움이에요. 시기 질투입니다. 이게 살인이거든요. 큰 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에 살인하는 자에게 영생이 그 수확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것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상처 치유돼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 안에 상처가 없다. 나는 어떤 말 들어도 나는 상처받지 않아. 완전한 거짓말이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상처받아요. 저도 상처받고요. 저도 서운할 때 있고요. 저도 미운 감정 들 때 있고 다 마찬가지죠. 상처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은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이야. 남들은 다 해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땅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심히 부패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은 심히 부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거짓말 안 해? 이게 진짜 거짓말자인 거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상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자입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누가 되었든지 다 상처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처가 없다는 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 쏟고 사는 것입니다. 넌 알 것 없이 다 상처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그 인정하는 데서부터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결코 내 안에 상처로 인해서 미움이 있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처가 내 마음을 망가뜨려서 결국은 내가 중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건강, 내 마음의 건강,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은 생애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몇 주간에 걸쳐서 정말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자매의 관계가 정말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가정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날 첫 시간 3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막혔던 기도가 열려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 성도와의 관계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비판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교회, 이 지역사회들을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시간 날 때마다 말씀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치유하는 거였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이 주님의 핵심 사역이지요. 근데 그 중에 바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실 때 주님이 가졌던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가졌던 마음이 컴패션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3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마음을 가지고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마음과 몸과 영이 건강하게 되는,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 없이는 상처를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흔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잔소리합니다. 잘 되라고 잔소리하죠. 그렇지 않은 부모 어디 있어요? 공부하지 않고 매일 놀고 있는 자식을 향해서, 야, 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근데 이 아이는 노는 게 재밌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 안 하니까 부모가 화를 냅니다. 역정을 냅니다. 심지어는 호출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아이는 그것이 상처가 돼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자랐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가 달라지죠.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한 것은 나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날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여러분, 부모님이 왜 내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렇게 나를 거칠게 대했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내가 부모 마음에 섭섭했던 것들이 봄노트에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상처로 남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 상대가 저렇게 이야기했지? 왜 저런 행동을 했지라고 했을 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거잖아요. 낮아져야 돼요. 언더스탠드라는 말은 그 사람 밑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입장이 되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해가 되고 곡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상처 치유의 단계가 뭐냐?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분이 왜 저럴까? 왜 어머님 아버님이 저러신 거지? 왜 형제가 내게 이렇게 대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이해를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삭개오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삭개오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삭개오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2절과 3절에 누가복음 19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세리는 당시 죄인입니다. 매국노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따돌림 당해요. 백성들로부터.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죠. 이게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누접니다.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업심 여기는 거예요. 돈 많지만 권력도 있지만 사람들이 조롱의 대상인 거예요. 에이, 저 난장이. 쉽게 말하면 조롱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날 자꾸 비판합니다.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못났다고 못생겼다고 나를 없이 여깁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상처받게 돼 있죠. 이 상처를 어떻게 하든지 아마 이 삭개오는 극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더 돈을 모았을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아픈 상처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착취해서 더 돈을 모으자. 아마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을 하고도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명한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상처가 더 확산되어지고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바로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매국노입니다.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다? 사람들이 웅성웅성대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삭개오도 다 들어요. 지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욕하고 왜 예수님이 거기 가야 되는지 아마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삭개오야, 내가 너를 안단 말이에요. 내가 널 이해했다. 내 아픔이 뭔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이거예요. 거기에 말은 자세히 써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행위가 삭개오에게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 순간 삭개오의 단단히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집니다. 봄에 눈 녹듯이 악감정이 상처가 다 사라져버려요. 이 삭개오의 모습이거든요. 그 순간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19장 7절에 가면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그럽니다. 선생님, 내가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토색한 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뭐 때문에 살았어요? 돈 때문에 살았어요. 돈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절반 팔아서 가난한 자들 두고 4배, 옛날엔 배만 갚으면 되는데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돈 다 날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날 이해해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받아줬단 말이에요. 이해라는 말은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인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치유의 첫걸음이에요. 삭개오가 회복됐습니다. 이처럼 상처가 치유되기 위한 1단계는 이해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왜 비상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 상대의 입장에 한번 서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됩니까? 안 되죠. 이해가 잘 되면 여러분에게 이해하십시오라고 얘기 안 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용납해 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해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근데 힘들지만 상처 회복의 첫 단계는 이해 없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 치료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내가 용납해야 되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주님의 이해를 받은 삭개오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처럼 나도 이해해서 내 마음이 상처가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용서입니다. 주님은 어떤 일도 어떤 행위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용서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한 여인이 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 용서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길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 7번까지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란 말은 무한대 용서. 용서는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용서에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 달면 용서를 못해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조건이니까. 조건을 달면 용서를 못해요. 무조건인 거예요. 내가 마음에 누구로부터 상처를 입습니다. 감정이 안 좋습니다. 화도 납니다. 밉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면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 눈이 곱지 않아요. 삐뚤어져요. 사람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삐딱해서 그렇거든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뭘 봐도 사물을 봐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보고. 이게 오늘 우리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거칠어집니다. 행동도 거칠어집니다. 비난과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배가 안 돼요.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소리 내서 읽어봐요.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상달되기 위해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제에 대한 걸림 있고 미움 있고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나도 그렇게 상처 주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이해받고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 가르쳐준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살 수 있는 것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빚쟁이들이었어요.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죄 없다 주님이 용서해 주었거든요. 근데 형제 자매가 나한테 100다느리온 빚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붙잡고서 너 왜 빚 안 갚아?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뭐라고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너한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내 친구의 잘못 그것을 용서해 주지 못해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남에게 지은 죄를 먼저 용서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내가 남이 나에게 지은 죄를 내가 먼저 용서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먼저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된 상황에서는 내 죄가 또 내 허물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는데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할 때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는 기쁨 있고 평안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새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해요. 삭개오가 자신이 인정받고 관심을 받는 순간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새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왕으로 부름받게 되었을 때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굳어져 있는 상처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부드러운 성령님이, 온유하신 성령님이, 따스하신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속에 얼음덩어리처럼 냉랭하게 굳어있는 이 심령이 녹아지기 위해서는 주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순간 내가 미워했던 것들, 불편스러웠던 것들, 내 마음속에 비틀어진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돌짝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에서는 결코 행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솜털처럼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것은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날카로운 마음과 말도 생각도 부드럽게 바뀌게 됩니다. 기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저 사람 말투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 기도하는 기도 내용 들어보면, 어투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 청산유수 같이 기도해도 아니야. 거긴 칼이 들어있고 비수가 꽂혀있고 가시가 담겨있어요.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땐 아멘 아멘 천만의 말씀. 바리새인의 기도요, 하나님 기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해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새로운 영의 성령님의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처 치료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이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십시오. 상처가 치료될 때 심령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가정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 같은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지역사회에 되리라고 믿습니다.